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경배하며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가련한 우리들이 그 이름을 영접하여 생명의 길을 찾아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본이 되어 저희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강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망, 배려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저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오르고 기쁨으로 모든 생활에 활력이 넘쳐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 충실한 열매를 맺어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충성되고 헌신된 삶에 흠이 없는 귀한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1년 내내 불변하게 하옵시고 저희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일치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로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 심령으로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롭게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열방을 통하여 말씀 선포를 멈추지 않으시는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에게도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하심을 현장에서 느끼며 용기 내어 복음의 동산을 이루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고 작은 인원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부흥과 성장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리더십과 영적 탁월성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귀하고 충성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시작.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 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에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아멘. 저희 집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가 있는데 이 벽난로 때문에 이 집이 따뜻하고 훈훈합니다. 그런데 이 벽난로의 이 불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난로가 있는 곳은 다 굴뚝이 있죠. 우리 집에는 굴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통해서 불이 잘 지펴지도록 바람이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연기들이 또 밖으로 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그 굴뚝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불쏘시개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작은 이제 신문이나 작은 종이를 이용을 하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불을 탁 붙여서 이렇게 놓으면 불이 타죠. 또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 불이 필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있어야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바람과 그리고 이 불쏘시개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무를 계속 넣어주면 불은 계속해서 탑니다. 그래서 집안이 훈훈해지고 좋죠. 불의 효과가 이런 거죠. 하지만 불은 또 잘못하면 집을 다 태울 수 있죠. 제 기억에 저희 집이 한 3번 정도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라 완벽한 기억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죠. 불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고요. 또 제가 자라나면서 그 LP 가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행히 뭐 크게 번지진 않으셨게 진짜 터져서 그 부엌을 태워 먹은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또 작지만 또 불이 난 적이 있어서 저는 이 불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불이 켜졌을 때는 항상 어머니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심지어 제 아이에게도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해요. 불이 있을 때 절대로 사람이 나가면 안 됩니다. 꼭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왜냐하면 불이니까. 불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불이 아주 무서운 효과도 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불은 모든 걸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2번의 전쟁을 칩니다. 이 당시에 뭐 그 이후에도 많은 전쟁을 치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2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첫 번째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이겨요. 거기서 4,000명의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을 급히 찾고,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아요. 그래서 실로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죠. 뭐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또 신앙을 이렇게 소유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실패를 했죠.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블레셋에 의해서 2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합니다. 이후에 2만여 명이나 사람이 또 죽게 되는 큰 충격과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상황을 표현을 했죠. 특별히 그 엘리의 그 제사장의 홈내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낳다가 그만 그 아이는 태어났지만 이 비느하스 아내가 큰 충격에 쌓여서 본인도 결국 이제 난산에 또 본인도 이제 스스로 죽음을 택하죠. 살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죠. 시아버지가 죽고 그 충격에 의해서 진 것 때문에, 그리고 2번째 자신의 남편이 또 죽고, 또 아이가 태어나긴 했지만 또 참혹한 그 상황 속에 가장 강력했던 게 뭐냐면 언약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고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떠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끝이구나. 특별히 우리의 질병이 왔을 때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아직 죽지 않았지만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이 임하는 그런 질병이 걸리면, 코로나가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고치는 약이 없으니까, 지금은 백신도 만들어지고 이제 고치는 먹는 약까지 만들어졌으니까, 또 최근에 펼쳐지는 그 변형된 바이러스는 그래도 독감보다 조금 센 정도,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끝이 났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죠. 끝이 났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사회였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전부를 빼앗긴 것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완전히 빨가벗김을 당한 그런 수치와 모멸과 그런 것을 실제로 블레셋에 의해서 완벽하게 초토화가 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그 비슷한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밀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숨은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하지만 그 영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가봇이 태어났잖아요. 비나스의 그 아내의 그 난사를 돕고 있었던 그 산파들이 했던 말이 있죠. 걱정 마십시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비나스 아내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또 다른 의미, 이 신비로운 이 반전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느냐면 그들이 왜 이토록 비참하게 망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종교, 우리로 치면 이렇게 교회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믿고 있는 건데 이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종교적 행위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핵심을 믿으며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로 대두되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가?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는 언약궤 자체로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물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이 화려하고 멋질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 건물이 틀리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이 건물 자체 또는 이 신앙의 내용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혹 치우쳐지는 건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그 언약궤를 다루고 있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까지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호통을 칩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왜냐하면 그들은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를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제사 앞에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마저 바라보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것이 틀렸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수 있지, 오히려 그걸 받아내면서 언약궤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궤가 나를 상징하고 나를 이렇게 임재하는 것인데 왜 저들은 나보다 이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 방법을 썼던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언약궤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안 돼요. 이미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모세가 이 출애굽했었을 때 언약궤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언약궤 관련된 것들, 언약궤는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정착지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언약궤 관련된 이 내용을 제가 이후에 편집하는 그 과정에서 언약궤 관련된 내용을 또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또 되겠지만,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장소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법 체계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근데 그들은 그것이 무시된 거예요. 그냥 자신의 임의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실로에 있던 것들을 가져와서 그냥 자기 임의대로 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중에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거를 우리 세번역에서는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언약궤를, 이 상집 밖에 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왜 그들을 블레셋에게서 지게 하셨는지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반전의 첫 번째가 이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과 같은 일을 펼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듦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주님께 데려감을 아직 당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자,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걸 가져와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놔요. 그 다곤이라는 말은 그 당시 곡식의 풍성함을 말한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만든 신은 대체적으로 풍요를 기리고 또 다산, 많은 자손이 번성하는 거.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고, 이 다곤도 그런 의미가 있는 신이었어요. 인간들이 만든 신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전쟁은 이런 의미가 있었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신들끼리 싸움한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도 왜 많은 신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하늘에서 전쟁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 게임도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던데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긴 것은 그들의 어떤 노력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셔다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대의 그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블레셋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셔서, 또한 블레셋도 네 뒤에는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다곤신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내 노로 이겼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을 때 하늘에서도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막 환호성을 치르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제 영상으로도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70cm, 120cm, 그리고 70cm예요. 그러니까 한 조 정도 됩니다. 조 정도. 보시면 조 정도에 이제 4명에서 딱 들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언약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이렇게 나무궤로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금으로 이렇게 입긴 했지만, 뭐 4사람이나 한 사람이라도 딱 들고 가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연약한 거죠. 그런 거 언약궤를 딱 두고, 다곤 신전은 최소 10m는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 툭 넘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죠. 이튿날에 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엎어진 걸 떠나서 이 다곤신의 머리가 잘려 있는 거예요. 두 손과 두 발이 잘려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들도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일들 뒤에 배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다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결국은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그 일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집행하시면서 역사하시거든요. 이들이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해석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신들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다곤신이 당연히 이겼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또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내시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죠? 그들도 이제 이게 밤에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되지 않았을까? 막 그 환호성을 막 외치고 있고 그들의 신전에서 흔히 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언약궤가 있으면 그 다곤 신전을 툭 넘어뜨리고 막 그렇게 하면 놀라서 야, 이 언약궤가 이긴가 보다. 그 이스라엘 믿는 이스라엘 그 신 이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에 몰래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브리스 사람들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 요 전에 이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에 자꾸 빠지게 되냐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괜찮아, 나에게 뭐 어떤 일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죠. 하지만 보세요, 병도요, 처음에 이렇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 외에 내 병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간암 아시죠? 간암 같은 경우는 내가 아프다라고 고통을 느낄 때는 이미 70~80%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전혀 존재 현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픔이 있다, 뭔가 있다고 할 때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근데 이거를 확 드러내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반전이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언약궤가 왔는데, 그리고 다곤 신이 이렇게 넘어지고 머리가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봤더라면 어땠을까?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완벽하지 않지만 뭔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불교나 또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뭔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뭔가 갈망하고 뭔가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인데, 그들이 그런 게 있었을 때 주님을 붙잡았더라면,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진정의 승리가 뭔지 알았더라면.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음 앞에는요, 왜 죽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거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 수많은 전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질병도 죽음의 전조거든요.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해서 육체가 점점 사라지는구나.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이 뭔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프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요, 신앙인들도 이걸 놓쳐버려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주거든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세메세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말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 주 안에는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괴를 어디에 보내 우리에게 떠나게 할까? 사실 이 베세메스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에 있는 곳이고 이게 이스라엘 속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를 다 올리고 제상의 역할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봐요. 호기심 때문에. 사실 보면 안 되거든요. 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제장들만 봐야 돼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들이 우리들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각자들에게, 그러니까 특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찾아라, 나를 붙잡아라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도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베셈에서 사람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90%까지 다 했어요. 그걸 왜 봅니까? 그냥 가면 됐는데. 이후에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곳에 가요. 오베데돔에서는 완전히 급반전이 되죠. 그거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펼치시면서 의도가 있으신 거죠.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밤에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은 그들만이라도 돌아봐라. 이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분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못 깨닫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오늘 키포인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니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두려운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주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불을 정말 효용하게 감당했으면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이 불을 잘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삽시간에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무시무시한 게 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블레셋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 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블레셋 사람이었기 때문에 망하게 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정말 많은 것을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나요? 무시했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우습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그 어려움이 뭐라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나를 붙잡아라. 블레셋 사람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그 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회예요. 왜냐하면 아직 죽이지는 않으셨거든요. 악성 종양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독종이라는 말을 썼던 게 독한 종양.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면역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몸에 열이 나는 건 정상적 반응이에요. 근데 그 싸우다가 이게 너무 과해버리면 그 열이 더 치솟아버리죠. 그럼 이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열이 멈춰지면 고맙죠.
그러나 그렇지 그러니까 악성 종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물집이라는 게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싸움을 하는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엄청난 열이 발생이 돼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 죽는 거예요. 몸에 이 안에서 모든 장기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죽습니다. 그러니까 종양이라는 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들이잖아요. 이거 주님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나를 돌아오라게, 나를 찾으라고 하는. 근데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아수도시 그 당시에 그 브레스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다곤신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펼쳐지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언약궤네, 언약궤. 야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하자. 이 가면 어떻게 못하니 이걸 이제 가드로 보내요. 근데 가드로 보냈는데 가드에도 똑같은 일이 생겨요.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공포가 그곳에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그곳이 바로 에고론이에요. 에고론. 에고론까지 보내. 에고론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그 브레셋 지역보다 좀 더 작은 지역이었고 더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피해가 더 컸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0절인데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고 에고론을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고론에 이르렀을 때 에고론 주민들은 아수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면서 울부짖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교회가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첫 번째 반응은 사실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불이라고 그랬죠. 불의 또 다른 게 심판인데 우리가 심판권을 갖고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이 교회인데 교회에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지역이 사실 에고론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이전에 세례요한도 했던 복음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회개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소리는 하나님 곧 심판한다. 그래서 복음의 이 첫 번째 이게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고 공포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우리는 절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3년째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교회 곳곳에서도 지금 이 확진자들에게 나와서 뭐 이전처럼 이렇게 치명적으로 죽는 것은 또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아프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좀 말씀하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여기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허투루 보시거나 정말 허투루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도 뭐가 다릅니까? 단지 차이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대신 그분이 우리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맞아서 우리가 괜찮은 거지 차이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사건과 이보다 좀 앞선 시대의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 때 있었던 그 로마의 죄송합니다. 이집트의 그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0가지 재앙 사건도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 사건 중에 그 마지막,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 개역개정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막 하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가 더 고집스럽게, 더 옹졸하게 이게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싫어.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막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 안 해.
같은 식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다는데.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첫 태생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애굽의 모든 첫 소생을 목숨을 걷어간 거예요. 심판의 마지막 단계는 죽음이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시편 68편 1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 도망칠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이 표현은 이 전투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누군가는 져야 돼요. 누군가는 이긴다면 누군가는 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짐이 그냥 미안해 우리 이렇게 손 털고 그게 아니고 죽어야 돼요. 참혹하게 죽든 살살 죽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죽음으로 끝이 나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정령 죽을 거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 왜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근데 반전이 뭡니까? 반전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삼강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논리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반전이라고 하죠. 반전. 우리 주님의 부활처럼 나를 바꿔놓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보았던 우리 사무엘상 6장 20절에도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이에요. 베셈에서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괴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 떠나가게 할까? 두려움과 공포죠. 그러니까 경외입니다. 경외.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30편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신 그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그래서 다 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해놓으신 후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새 생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죽었단 말입니다. 끝이 났었는데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마. 다시 살아가는 힘을 주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의지하고 붙잡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 버리세요. 우리 속에 이 불을 잘 활용하시면 모든 사람을 훈훈하게 만드는 멋진 불이 되지만, 이 불을 남용하거나 오용해 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단입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을 한번 담아서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1.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2.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3.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불로 타올라 주님처럼 사탄을 이기겠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이 결단을 붙잡으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죽었고 끝장난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갈 소망과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주님처럼 악한 세력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신 교토와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주 앞에 서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